안녕하세요. 추와 같이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방문했던 평택 서정역 근처에 있는 예심교회에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예심교회 여기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예심 가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예심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셨죠? 야, 나 기억하고 있으시라 믿습니다. 이영진 목사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또 만났네요. 네, 또 만났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얼마 만에 또 뵙는 건가요? 한 달 됐나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안에 밖에 네. 들어올 때 네. 지난번에 예신가족이 그때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 지금은 이제 예신가족 그 광고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하나님 은혜로 예. 그래도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셔서요. 아, 그래도 그간 한 달 동안 조금 또 한 달 성도님들이 동안에 예, 예, 예.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 자세히 좀 오늘 얘기 좀 들으러 왔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 참 나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영혼들을 보내서 네, 또 영혼들끼리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세워나갈 수 있고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눈에는 목사님, 사모님 어. 정말 뚜벅뚜벅 가까워 정말. 전도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제가 또 와야겠네요, 목사님. 또 오세요. 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실제로 품고 기도하시는 영혼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언제 오면은 이 분들을, 이 명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로 넘어가서 하게 하실지.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제 우리는 뭐 제가 뭐 하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그저 미련하게 전하면은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기대가 믿습니다. 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인데요. 이영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그럼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삶이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이면 끝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너희의 둘째 사망이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 모두 죽게 되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즉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잠시 이 땅에서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멸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죄 없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 중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자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단 한 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30세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친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몸은 채찍질에 맞으며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조롱받고 한낱 인간, 죄로 가득 찬 인간에 불과한 인간에게 뺨을 맞고 조롱받고 벌거벗김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끝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이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가 또한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또 우리 죄악 때문에, 또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멋대로 돌아갔지만은, 다 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정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즉 당신의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는요 3년 넘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날에 그들이 여종이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물어볼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몰라, 나 아니야.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임하셨을 때 그때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 하던 그런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고 오히려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막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이런 큰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습니까? 전혀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돌아오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 양심에 찔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으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면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떠났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유산 우리 자식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내 것 띄워주세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걸 띄워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많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탕자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다음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동구 밖에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멀리서 거지춤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내 아들이구나 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의 새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세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 후에 죄 씻음, 그러니까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세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죄성. 이제 내 삶을 돌이켜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첫 번째가 돌아오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입에서는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요, 죄된 말을 그동안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등 욕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등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다 잘 될 거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한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요, 죄가 나오는 것이고, 거짓말이 여기까지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습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늘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그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지금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심하고 눈물만 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더 마음 아파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왜 혼자 아파하고 있고 왜 혼자 우울해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 생명까지 나는 버렸는데 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까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큰 죄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면은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제 괜찮다. 다 괜찮아. 너의 지난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했단다. 이제 너는 내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의 천국을 누릴 것이며 또한 언젠가 너의 육신에 죽더라도 너의 영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0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것이가 아니라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굿뉴스고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히 죽음을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로마서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때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천국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미지근했던 분들, 믿었었는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미지근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힘들고 어찌 나는 살아갈까 앞이 깜깜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몰랐던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예수님 알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코로나다 뭐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미지근하고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첫 천국을 소망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난들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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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이 주인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시며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과 삶 속에 모시오니 들어와 주세요.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함께 하시어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